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지요. 이게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고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내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매일매일 내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통한 이 돌봄의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놓을 만한 그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탁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쫙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매일매일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을 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어야 진정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 보면은 우리가 탕자라 부르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사랑과 매일매일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실 자기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고 아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나보니 자기가 가진 재산 모두 다 잃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사는 하찮은 존재,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고 보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죠.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 잃고 보니,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 보니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직장생활하기도 하고 자기 사업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이나 자기 사업이나 가정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뭔가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죠.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특히 들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뭔가 잘 되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될 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잘 될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좋은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직장생활,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가정이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득 차고 누리고 참 축복받은 인생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처럼 되지 않고 정말 아버지 집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축복과 사랑 속에 의미 있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둘째 아들의 변화되는 변곡점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비유 내용이니까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살피기보다는 이 변곡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우리가 지금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다 잃고 탕진하고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사는, 사실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데 그 주인이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지금 이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뉘우치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변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짐하는 내용이 18절, 19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18절, 19절의 내용은 사실 아직은 실행에 옮긴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가진 것을 다 잃어가기 시작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고 이것 때문이구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영적으로 허전함을 느낄 때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깨닫고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해야지 다짐까지 합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속에 다짐까지 합니다. 18절, 19절에서 이 둘째가 이렇게 참 좋은 일이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둘째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생각했다고 실질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9절의 마지막 단어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뭐라고 돼 있죠?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돌아가리라, 우리 이 성경에는 이게 이렇게 미래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갔다. 네. 마음 먹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절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첫 번째 표현 그럼 생각하고 있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발을 옮겨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깨닫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은 것을 미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실천에 옮겼을 때 이 둘째 아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래 생각하는 것보단 일단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계획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실천에 옮기는 것들이 너무나 늦을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 미진할 때가 있고 혹시 또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생각으로만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이 실천에 옮겼을 때 이 둘째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게 되는 회복이 이 아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쥐염 열매 겨우 돼지가 먹는 거 빼앗아 먹으면서 생각만 하고 한탄만 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달려나와 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 주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가 구하여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누려야 될 매일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다. 생각하는 것보단 일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실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에게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믿음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반추해 보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야지 생각하고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그러나 다짐만 했다고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은총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달아 싸우니 주님, 믿음은 곧 깨달은 바, 은혜 받은 바를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실천에 옮겨 나아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열심히 믿음으로 움직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